예, 지난 한두 주 또 평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또 어제 그제 급작스럽게 대통령이 또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바람에 한번 난리를 피고 지금까지 후유증이 있고 참 나라가 경각간에 달려 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실제로 생활 속에서 나라를 위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을 실천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제가 이 동영상을 찍는 날은 이제 토요일 오후입니다. 앞으로 한두 시간 조금 한 시간 한 20분 정도 있으면은 아마 이제 탄핵에 대한 투표가 이제 탄핵에 대한 국회에서 그런 모든 것들이 결정이 될 텐데 정말 우리나라가 바로 설 수 있고 우리 국민이 행복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죄 문제에 관한 그런 묵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죄 문제 하면은 우리 인간에게는 가장 큰 약점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인간으로 있는 한은 육체의 소욕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 육체의 소욕을 벗어나게 되면 어떤 일정 부분을 벗어나게 되면은 죄를 짓게 돼 있습니다. 과도하게 너무 또 그렇게 욕심을 부리게 되면은 그것이 무엇이 됐든 여러분과 저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가야 될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묵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이 문제와 관련된 본문은 요한일서 1장 6절 말씀부터 10절 말씀까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388면 정도에 있겠는데요. 요한일서 1장 6절 말씀부터 10절 말씀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6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었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라 또한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죄 문제는 인간에게 가장 절박하고 또 절실한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에게 있는 이 죄 문제 이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심각한 문제고 그 심각성을 여러분과 제가 인지를 충분히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죄의 심각성을 잘 모르게 되면은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죄를 먹고 마시는데 아무 거리낌이 없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동시에 또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죄 문제는 하나님께 우리가 들고 나가게 되면은 반드시 해결된다. 죄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우리의 마음에 평화가 찾아오고 우리 삶에 어떤 그런 절제된 풍성함이 여러분과 저에게 찾아오게 된다는 사실을 동시에 여러분과 제가 명심해야 됩니다. 죄의 심각성. 그래서 우리가 죄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내 삶에 대한 그런 인식에 있어서 절실하게 가져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죄 문제에 대한 민감성, 죄 문제에 대한 센시티브한 그 민감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어요. 그러나 동시에 죄 문제에 대한
해결의 확신, 이것도 우리가 동시에 가져야 될 분명한 자세고 태도다. 여러분과 저에게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가 그렇게 바라는 삶의 평안, 죄로부터의 구원, 그 다음에 죽음으로부터의 영생, 이거 우리가 확보할 수 없다는 사실이죠. 이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죄 문제를 안고 사는 사람은 늘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미래에 대한 기대가 절망밖에 있을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죄 문제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죄 문제를 깨달은 사람은 마음에 평화가 오고 삶의 평강이 차고 넘친다는 것이에요. 근데 한간에 보면은 기억나는 죄조차도 그냥 지나쳐 버리게 되는, 그냥 기억나는 죄조차도 그냥 스쳐 지나가 버리게 된다면 죄 용서받을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죄를 지었다면 그것이 뭐 작은 죄든 큰 죄든 간에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고백하고 다시는 그런 죄를, 그 똑같은 죄 알고는 내가 짓지 않겠다는 그런 단호한 결심이 여러분과 저한테 있을 때 우리는 죄 문제로부터 해방을 받을 수가 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여러분, 죄가 뭡니까? 착한 일, 옳은 일 하지 않는 게 다 죄예요. 이거 우리가 절대로 윤리나 도덕으로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사실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해보면 도덕과 윤리, 즉 양심에 거슬리는 문제, 이것이 거의 90% 이상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거를 도덕으로 치부하고 윤리로 치부하고 무슨 뭐 사람이, 인간들이 그거에 대해서 자기 의를 나타낸다는 등 이런 헛소리를 자꾸 한다 이 말이죠. 그건 왜 그래? 자기가 그것으로부터 도피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적은 일에서부터 큰 일에까지 옳고 선한 일에 대한, 역으로 말하면 그 옳지 않고 불의하고 악한 일에 대한 구분들이 많다 이 말이죠. 그걸 때로 우리가 접하는 거죠. 그 접하게 되었을 때 그러한 것에 대한 태도, 그걸 우리가 어떻게 가져가야 되느냐 말이죠. 단호하게 거부할 수 있어야 돼요. 단호하게 거부해야 돼요. 그 왜 단호하게 거부해야 되냐? 그건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옳은 일과 선한 일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게 된다면 그때부터 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죄의 시발점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건 사실입니다. 왜? 선악을 알게 하는, 그것도 참 기묘합니다, 여러분.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말라. 그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창조주, 조물주와 우리 피조물과의 관계 설정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된 계명을 주신 것인데 그것을 참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을 하고 자기 어떤 소욕을 따라서 자기의 욕망을 따라서 네가 그걸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아진다. 그런 얘기 하니까 거기에 빠져버린 것이죠. 물론 그 죄의 시발점이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자기가 한번 바라보겠다.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신 것들은 다 선한 것들이에요. 다 그것이 옳은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옳은 일과 선한 일을 자꾸 거부하고 그거를 갖다가 자꾸 멀리하고 특별히 자기의 이익과 배치된 때는 거들떠보지도 않는 거, 이거는 아주 큰 죄악이라는 거예요. 큰 죄악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 점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을 다 보세요. 그가 가난한 자, 병든 자, 고통받는 자, 소외된 자, 이런 자들과 가까이 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유익을 줬어요. 그 사람들에게 어떤 해결책을 제시해 줬어요. 왜? 그 사람들은 그때의 그 사회 형편상 많은 것들을 누리지 못했어요. 뺏기고 쫓기고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고아와 가부를 특별히 불쌍히 여겼다는 것은 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이죠. 약한 자, 기댈 것 없는 자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돌본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아주 귀한 것이죠. 그게 어떤 일이에요? 옳은 일이고 선한 일이다. 동시에 여러분들과 제가 죄를 지어서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불쌍한 죄인들이잖아요. 그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지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가 정이 내렸을 때의 그 옳은 일입니다.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 죄인들을 불쌍히 여길 뿐만 아니라 구원하는 것, 그게 바로 옳은 일이고 선한 일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이렇게 옳은 일과 선한 일에 관하여서 예수께서 일체의 모범을 보이신다는 거예요. 앞장서신 거죠. 앞장서셨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으로 말씀하신 것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게 무슨 일이에요? 그게 옳은 일이거든. 그게 바로 선한 일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것은 하나도 허투루 된 것이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복음서를 읽어본다든가, 또 바울서신 읽어본다든가, 또 성경 읽어봤을 때 논리적으로 잘 그것들을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다. 이것을 여러분과 제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니고 아무리 설교를 열심히 듣고 지가 무슨 큰 사역을 한다 그래도 그 삶의 결론이 옳은 일과 선한 일에 관하여서 뒷전이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그냥 아웃이에요. 적어도 하나님으로부터는 그는 아웃이다. 카트 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가깝게 지낸다고 하고 우리가 주님을 믿고 있는 한,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살고 주님과 하나님과 교제가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우리는 당연히 죄를 멀리하고, 그러니까 옳은 일과 선한 일을 행하고, 죄 문제가 불거졌을 때는 주저함없이 해결을 해야 된다. 그래서 본문 6절 제가 읽었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어두운 데서 행한다면 그는 거짓말하는 자요 그에게 진리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인이 됐을 때 가장 중요한 판별식, 죄에 대해서 아주 민감해진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죄에 대한 영적 감각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건 죄다. 성경 말씀에 비추어보나 예수님의 그런 삶에 비추어보나 이건 죄야 라고 말하는 분명한 구분, 그리고 판별의 방법이 우리에게 분명히 서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우리는 죄 문제를 그리스도인으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왜? 죄가 있으므로 망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씀드리자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영적 부모인 하나님을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닮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식과 여러분의 어떤 그런 형제들이 여러분을 다 닮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유전에 의해서. 우리에게도 그런 영적 유전자가
하나님의 영적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영적 아버지가 되고 우리가 그 자녀가 되기 때문에 그거를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씨하고 무는 못 속인다 그러잖아요. 못 속이는 거예요. 그에게는 자연스럽게 그것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영적 민감한, 죄에 대한 센시티브한 것들, 예. 이런 것들을 여러분과 제가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영적 본능이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우리가 읽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빛이시고 그게 어둠이 전혀 없다 그랬어요. 우리의 하나님의 영적 자인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본능을 따라서 그 영적 본능을 지니고 죄 문제에 대해서 민감한 것은 아주 그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떤 시금석으로 삼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너무 죄에 대해서 둔감하다? 이건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적 본능을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영적 그 본능을 따라서 죄 문제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고 민감하게 처리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좀 쉽게 말하면 좀 죄 문제 모든 것을 거는 거예요. 모든 것을 거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나 저런 경우에나 이게 옳은 일이라면 자기는 다 거기다 모든 것을 올인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이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안 지려고 애를 쓰는 것, 어둠에 있지 않고 빛으로 다가가는 것, 이것은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아주 풍성하게, 그 내 욕심, 내 육체의 소욕을 벗어나서 이렇게 한다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어떤 하나님이 주신 그런 영적 어떤 그런 질서를 따라서 거기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면서 그것을 창조의 법칙을 따라, 창조의 질서를 따라서 항상 누리려고 애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런 삶이 어떻게 또 발전하는 거 아니? 죄를 짓지 않는 삶에서 적극적으로 그 소극적,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은 그건 아주 소극적인 거죠.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는 사람 않는다는 것은 더 적극적으로 해석한다면 옳은 일과 선한 일을 더 많이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축구에도 어떤 거예요? 최고의 공격이 최고의 수비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선과 의에 대해서 적극적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지혜와 능력과 용기를 성도에게 날마다 불어넣어서 그가 온전한 삶을 살게 되고 그가 풍성한 삶을 살게 한다. 제가 또 풍성하다 그러니까 또 남보다 더 많이 먹고 마시고 누리고 쌓고 하는 이거 자꾸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창조의 질서 안에서 누리는 그 풍요로움이에요. 풍요로움에는 항상 죄가 따르잖아요. 근데 창조의 질서 안에서 누리게 되면은 절대 죄 가운데 빠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주님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십자가를 통해서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게 되는 것을 이미 확정지었어요. 그 되고 안 되고가 문제가 아니야. 이미 끝나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적 본능이 발현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점점 완성도를 높여 나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를 가이드한다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부활이라는 결과로 나타났죠. 그냥 부활이라는 뭐 새신자나 태신자나 등록하고 달걀이나 까먹고 꽃다발이나 주고 이런 정도 가지고는 안 돼요, 여러분. 네. 우리가 부활이라는 것은 나로 하여금 죄에 대해서는 문을 닫아버리고 의에 대해서는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확정지어서 나에게 보여준 것이 부활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내 마음속에 잘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9절에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죄 짓는 자의 그 특징이 뭐냐? 자기 중심이에요. 그리고 세상 중심이다. 육체 소욕을 지나치게 추구하다 보니까 말씀에서 벗어나서 그냥 지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믿는 흉내는 내더라 이 말이지. 그러나 그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적 본능이 빵점입니다. 잠시 흉내만 낼 뿐이지 그 이상은 안 해. 그 이상은 지가 하나님 되고 지가 잘났다 그러고 지가 대단하다 그러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뭐 그냥 죄를 먹고 마시고 또 마시고 또 먹고. 그래서 자, 이런 사람들은 주변에도 안 좋은 영향을 끼쳐요. 그런 목사 밑에 있는 교육자들 밑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왜? 하나님 안 믿는 사람과 지금 큰 교회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섬긴다고 하니 그것이 그에게는 큰 영적인 불행이다. 그러므로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를 스스로가 자증해 봐야 돼. 내가 하나님의 자녀 많을까? 이거 내가 불의한 일을 자꾸 하네. 내가 이 악한 일을 하고 있네. 딱 끊어버려야 돼. 절제해버려야 돼. 그리고 내 옆에는 신앙생활 같이 하는 내 신앙의 동료가 어떤 잘못된 길을 할 때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해 줘야 됩니다. 이게 바로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영적 본능을 지닌 그런 모습에서 나오는 진정한 정체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죄를 죄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신앙의 공동체에 속해 있으면서 신앙인이라고 하면서도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하나님 주세요. 또 주세요. 다른 사람은 다 안 되더라도 내 자녀만은 잘 되게 해주세요. 다른 사람은 다 굶어 죽게 나는 굶지 않게 해주세요. 이거는 좀 문제가 심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뭐예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자들이 정신 못 차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면서 교회 안에 있다고 하면서 신앙 안에 있다고 하면서 여전히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다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이제 묵상을 정리합니다. 죄 문제 해결은 성도에게서 필수적이고 필연이에요.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민감하게 눈을 뜰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죠. 아, 나는 죄를 안 지으려고 몸부림치고 있는가? 부끄러운 일을 안 하려고 애쓰는가? 하는 것들을 스스로 검증해보고 자증해봐야 돼요. 영적 하나님의 자녀의 본능이 술술 풀어져 나올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그랬을 때 여러분과 제가 죄로부터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빠지는 것 갖다 놔도 거기에 빠지지 않습니다. 왜? 본인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의 어떤 아들로서 딸로서의 어떤 그런 영적 본능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 본능을 가지고 있나 검증해 보시기 바랍니다. 검증이 안 되면은 내 자신에게 경고하세요. 그러나 내 자신에게 영적 본능이 살아있는 게 느껴진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죄로부터 영원히 자유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토요일인데 좀 있으면 이제 대통령 탄핵 국회에서의 투표가 진행되는데 참 시끄럽고 복잡합니다. 참 저도 대학생 때 그런 계엄령을 한번 경험을 봤는데 하여튼 놀랍지도 않았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런 일을 다시 겪어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 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 이게 뭐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영광스럽게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불의한 거 말고 악한 거 말고요. 예, 이번 한 주간도 건강하고 안전하게 추워지는 날씨 가운데 잘 지내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하십시오.